로마서 4장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떻다고 합니까? 한낮의 빛과 같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어둡죠. 그러니까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걸려 넘어졌는데 내가 왜 걸려 넘어졌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합니다. 지혜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는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18절 말씀처럼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돋는 해와 같다. 아침의 해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어둠 가운데 일어난 영혼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돋는 해와 같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찬란한 광명에 이르는 그러한 영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영혼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에서는 마치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의인과 악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놓죠. 방금 읽은 구절을 어떻습니까?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신약에 왔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약에서 말한 그 의인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방금 읽은 것은 뭡니까? 잠언 4장 18절에 19절에 의인의 길은 또 악인의 길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 놓고 로마서 3장 10절에 왔더니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이 모순을, 그러나 이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결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을 순식간에 부정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악인이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한 인간의 모든 처음 자리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처음 자리에 대한 폭로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참된 복음이 시작됩니다.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당한 자리에서 완전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전적이고 완전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한낮의 찬란한 광명처럼 밝고 빛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자리는 악인이었어요. 잠언 4장 18절 19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 영혼의 처음 자리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같아서 무지 속에서 계속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돋는 햇살과 같다. 나의 삶도 그렇고 나의 가정도 그렇고 나의 자녀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쫄지 마십시오. 주님이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돋는 해와 같이 또 한낮의 광명한 빛에 이르는 그러한 자이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은혜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는 심령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제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로 늘 제가 낭망하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만큼 저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값없는 예수님의 그 값진 보배로운 피의 피값으로 내가 정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은 방금 읽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대가 치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값없이 된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피의 대가로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값진 은혜죠. 예수님의 피가 대가로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요, 정말 값진 것,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거는요, 주어진 선물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공기 같은 거, 우리가 이걸 공기를 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몇 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런 건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를 사는 거는 다 이렇게 소멸하고 다 하위 개념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값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가다 보면 그렇게 갈수록 뭐냐면 자꾸만 공짜예요. 그거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있잖아요. 그 거듭남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최고의 값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대가 치름 없이 정말로 공짜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 오직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요. 근데 제가 들었던 그 복음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가스펠.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제가 들었던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부여잡고 생명처럼 이제 부여잡고 살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들어왔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새로 산 차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어마어마한 차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대신 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주십시오. 항상 제 심령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복음이. 정말로 이것은 나의 피로 온전히 너에게 주는 거야. 너는 그냥 받으면 돼. 정말 공짜야, 무료야. 믿으면 된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소식이었어요. 무료로 주는 것 같았지만 항상 돈을 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조건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칭만 좋은 소식, 복음이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 이처럼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 신명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 맞습니까? 아니죠. 자,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하는 그의 일부 명령, 조금만 지키면 돼, 최선을 다해, 이거 아니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제가 신명기 28장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저주 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의 목록보다 배가 많아요. 엄청나게 긴 그 저주 목록이 나오죠. 그 신명기 저주 목록 맨 끝이 또 구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이 저주에서 속량한다라는 구절로 이제 끝이 나는데, 하여튼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것이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것이든 항상 뭐가 있냐면은 조건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복음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저에게 가르쳐져 왔던 그 내용, 가르치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온다고 하니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인가에 대한 의문이 끝없이 제 젊은 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저를 괴롭혔던 것이죠. 복음은 정말 복음입니까? 이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노력할수록 되지 않는 불가능한 나만 바라보게 되는데, 깨닫는데 나는 언제쯤 이것을 다 지켜서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질문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정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명령들이 무엇을 향해서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그 손가락이 지칭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손가락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손가락만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신명기를 잘 다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닭에게 먹이를 많이 줍니다.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닭이 얼마나 그 주인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그 믿음은 언제 끝나냐 하면은 주인이 그 닭의 목을 치는 그 전날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정말 그 구약을 보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너무나 좋지만 결국은 그것은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를 저주로 목을 치는 그런 저주의 인생으로 영혼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와 신약의 여러 가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꼭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절벽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땅이 있고 여기 땅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서 이 절벽을 건너서 저쪽 땅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근데 다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이 죽음과 사망의 땅에서 저 영원한 영생의 땅으로 그 거대한 계곡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의 행위로 다리를 만들고자 하죠, 사람들은. 조금씩 만들어 놓은 그 다리로 자꾸만 그 반대편의 영생의 다리로 구원의 땅으로 자꾸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그 길을 갈 때 그 다리는 안전하지도 않고 그 걷는 환경은 험하고 폭풍 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애써 한 발 한 발 건너가야 하지만 그 험난하고 험악한 환경을 견딜 수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리라는 것이죠. 그 다리는 인간이 사실은 만들 수 없는 다리입니다. 그죠? 금방 무너지는 그냥 유사 다리일 뿐이에요. 구약처럼 구약의 영광은 사라져가는 영광이다라고 했죠. 결국은 사라질 그러한 다리고 무너질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만들고 선행과 인간의 노력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게 다리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다리 만들기를 시작하는 그 인생을. 그래서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초반에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다리 만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 다리는 헛된 다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너무나 기쁨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을 인도하는 걸 가르쳐 줄게 이러지 않으시죠. 이 땅에 와서 많은 현인들,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줄게, 보여줄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길이다. 와, 그냥 영혼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보여주는 어떤 지혜와 메시지를 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쪽에 있던 내가 그냥 저쪽으로 그냥 옮겨지는 실존과 존재의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악인이었다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다리를 넘어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아까 신명기 28장 15절과 같은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샘플일 뿐입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절을 계속 붙입니다. 조건절 없는 구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죠? 구약은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에 왔더니 좋은 소식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자로 나선 것이에요. 조금 전 신명기 28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고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가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계속 인간을 기초로 두고 너희가 무엇을 하면 복을 주고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온다. 이러한 그 구조가 사실 이 육신 안에 사실은 배경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던져줄 때 그것을 먹이 삼아 먹는 내 안에 육신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꾸만 이 조건절을 내가 해내고 싶은
공짜가 싫은, 뭔가 공짜면 뭔가 깨름직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육신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 계속 다리 만들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던 것인데 방금 읽었듯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이 새 언약은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절의 성취 의무를 인간에게서 예수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읽은 신명기 28장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조건절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 율법이 완전히 100% 성취될 때 떨어지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그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신명기 28장의 조건절을 우리가 다 지킨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여러분의 길은 제일 처음에 읽었듯이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신다? 세상의 상속자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자꾸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지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물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집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통치하고 승리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가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함과 함께함과 주님과 영원한 사귐과 금과 은과 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금과 은과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소망의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지금까지의 실패가 아무리 컸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어둠과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의로움으로 임하셔서 돋는 해와 같게 하시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밝아지게 할 것이에요. 돌이 어둡고 축축해가지고 그 안에 막 벌레들이 살고 있죠. 하여튼 그 돌을 들춰내고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어둠과 벌레들이 다 달아나고 그것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이 있는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신명기 아까 28장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또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이걸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네라는 구약적 생각과 사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또한 로마서에서는 감사하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로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믿음의 의가 등장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눈을 이렇게 뜨고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명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포기했었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소망의 앞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구약의 그 무거운 조건절을 내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떻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말로써 집채만한 아파트만한 그런 짐승을 다스렸어요. 말 한마디로 얼마나 권세와 영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완전한 상속자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다른 데서도 말씀하듯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 이 세상에 대한 권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진 것이에요.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사단이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병들기 시작했고 궁핍하기 시작했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나만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영과 혼과 육의 무질서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이제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이제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셨죠. 이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 아래에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 이 땅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로도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는 것을, 삼으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이 떠나가라, 또 질병을 위해서 안수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것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정이다. 하나님의 빛이 돋는 해와 같이 비치고 있으며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계속 입으로 선포하면 빛이 비치는 것이고 그 돌 밑에 그 벌레들이 달아나는 것처럼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의를 기초로 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지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라는 이 기초 위에서 항상 시작하십시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의를 통한 언약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설교가 만약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것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순종해야 합니다. 더욱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율법의,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다시금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설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참 순종은 뭡니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순종을 별거 아니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순종이 너무나 좋고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먼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입니다. 참 순종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내가 믿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뭐죠? 그게 순종이죠. 예수님이 다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선포를 나의 믿음과 나의 정체성과 참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적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만일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마치셨지. 내가 그걸 잠시 잊어먹고 있었구나. 깜빡하고 있었구나. 내 삶에 빛이 비치고 나의 가정과 자녀가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깜빡 잊었네. 내가 계속 나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썼구나. 내려놓지 못했구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 내 안에 쉬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쉬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마쳤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거대한 집채만한 그러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탁 덮어두고 자꾸 딴 데서 구하지 마세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야.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기도하니 나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벌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정복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겠죠. 지금도 너희는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여호와께서 천부께서 친히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기른다. 왜 걱정하느냐. 그 길쌈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를 학대하면서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죠. 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등에 대한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거면 됐어. 나머지는 생각하지도 마. 이거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러면 딱 한 가지를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복음적으로 신약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의로운 행위, 세상에도 보일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듯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믿는 것에 이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일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선포하세요. 이것을 믿고 선포할수록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구약은 행위 중심이고 신약은 믿음입니다. 구약은 행위 중심이고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행위를 해도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른 행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힘쓰지 말라,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 하나의 애쓰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이냐 이렇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가장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패러독스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두 가지가 모순된 단어 같죠. 안식은 애쓰지 않는 건데 또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애씀의 단어예요. 무엇에 애쓰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집중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다 마치셨다. 주님이 내 삶을 다 책임지신다.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믿음은 20번 언급이 되는데 이 놀랍게도 영계 보면 이 믿음이 선포될 때 20번 선포될 때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4번 언급되는 곳에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대부분 의와 연결이 되어 있고 4번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본질은 의로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고 선포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패배자다. 내 삶과 내 가정에 어둠이 꽉 끼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등을 쥐고 있었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고.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혈루병 든 여인, 낮고 가장 낮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은 너는 나의 등을 볼 자가 아니야. 나의 얼굴을 볼 자지.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에게 비추어 줄게 하시면서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어요. 너도 이 빛이야.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이 나의 빛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인은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법은 없고 허무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때 푹 온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귀한 피값을 흘리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족하다라는 그 영이 물러가고 어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부유함의 영, 풍성함의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선포하면 내 안에 영이 바뀌어요. 결핍의 영, 못났다라는 영, 부족하다라는 항상 뭐가 부족해. 항상 내 입술만 열면 한계와 부족함과 결핍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 부정한 혀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냐? 부유함의 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빛과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나의 한계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입술을 열 때 자꾸 어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입술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결핍과 한계와 그러한 낙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의로 선포하면서 이것이 물이 포도주 되듯이 포도주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잘 될 것이다.
너도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미 부유한 자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영과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입술을 회복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공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데크인데 이 체데크는 신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공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체데크인데 그것이 신약에 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공의라는 걸 보면 되게 무섭죠. 공의의 심판 이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처음은 그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신약적으로 그 체데크는 믿는 자에게 어떤 의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 것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의를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부를 읽었을 뿐이지만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것이 딱 중간에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그 모든 약속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자녀는 어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자녀들 가운데 큰 평안, 샬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이 히브리어 문법을 분석을 해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을 자녀들이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도 친히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을 자녀들이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죠. 하지만 늘 자꾸 부족한 마음을 느껴요. 내가 이 애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을까? 늘 이렇게 불안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을 의를 선포하고 간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문법에 들어있어요.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인 내가 너희 자녀를 친히 교훈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유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한 교훈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의로 살아갈 때 말이죠.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냥 평안이 아니죠.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삶의 여러 문제와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큰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재차 강조하며 이사야서 54장이 이렇게 끝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자, 이사야서 5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을 연장으로 무기로 막 갈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엄청난 그 무기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같이 느끼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결국은 쓸모가 없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러야 되는 것은 뭐죠? 이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서 얻은, 여러분이 여호와께 얻은
공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세상의 상속자구나. 내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나는 내 단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세상의 권세 상속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말 억울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막 말을 만들어내서 참소하고 송사하고, 그러나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의를 가진 자에게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의 기도 앞에 정죄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거예요.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쟁의 무기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사세요. 목사님,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여러 번 들어서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100%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었음으로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안에 육신에는 어떤 생각이 자꾸 있냐면 꼭 말해야 되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그 육신에 저항이 자꾸만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펴면 계속해서 주님조차도 말씀하시는 거를, 주님도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까지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아픈 자를 향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셨어요. 이 땅의 구원자이고 창조주께서도 입을 여셨어요. 창세기에 보아도 어둠을 향해서 그냥 생각만 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은 거기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요가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의를 고백하고 그 믿음의 의를 기초로 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어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입술을 통해서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한 통로가 뭡니까? 입술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됐어요. 회복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입술의 회복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입술과 관련된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에요. 입술의 성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성찬할 때 뭡니까? 입술을 동원하죠. 그러니까 입술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초자연적인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며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꺾이고 여러분을 송사하고 참수하는 모든 혀가 정죄당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